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생명의 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 화면이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 생명의 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의 샘 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메마른 모든 곳에 그 생명의 샘으로 적셔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산나 교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주셨던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실 그 은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또 미국 소그 전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서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하나님 또 기도회, 각종 새벽 기도회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보다 하나님 그대를 받으며 그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치유와 자유함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한 영혼, 좌절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의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팀과 음향과 미디어와 조명과 여러가지 모습들로, 또 안내와 하나님 여러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 모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세우신 김태현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흔들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억압으로,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그 모든 방해들로부터 우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 자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 그 은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있는 하나님 그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서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그 음성을 보내고 그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호사장님의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삶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픔이 있는 자, 하나님 건강과 시대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칭하시며 만드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내어놓으며 치유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호산나 교회의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교팀과 동행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헌신한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개강 특별 새벽 집회 7,000명의 권속을 주시옵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집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님을 더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과 비전센터 건립 사역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건축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으로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에 7,000 권속을 주시옵소의 열매로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건축 헌금 작정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이루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지체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이 저희 심령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의 나침판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 저희가 오늘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8월이 이제 또 눈 딱 깜짝 뜨니까 또 금방이죠. 벌써 광복절 15일 지났으니까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특세를 하게 되고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도약과 약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역사 공동체로서 9월 첫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방학을 또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9월에 다시 한번 도약과 약진을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저는 우리 수요 예배는 자유로운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진솔한 예배가 올려지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요 예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역시 계속 해봅니다. 이렇게 사족이 많은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한 세 곡이 저희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각 교회마다 그 예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있죠. 그런데 예배의 특징과 스타일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고백하는 내용들, 우리가 항상 갈구하는 고백들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9월 달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때 함께 준비해서 9월에 같이 부르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주의 능력 영광을 보이소.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주의 능력 영광을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의 사랑.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여 흘렸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답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의 사랑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신 것을 인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도 없고 내 공로로 된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영광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주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한번 더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이 찬송가가 가르쳐줍니다.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예, 하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4절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급이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계속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차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처음과 끝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주하신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갈 힘과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며 달려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저 흔히 드리는 그런 예배 중 하나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7,000명 번속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는데요. 8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고요. 명지에서 모여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단은 영상으로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가 있으니 많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2장을 보면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놀리자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곰에게 찢겨 죽을 정도로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떤 분들은 웃사가 죽은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채에 고리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웃사가 죽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웃사가 죽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죽음이 함의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 또는 그냥 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궤가 이끌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궤가 여호수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이어서 백성들이 건너갔죠. 또 여리고성을 돌 때 궤가 앞장서서 돌았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던 시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기를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벌이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궤가 전장에 도착하자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심지어 적군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패했습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빼앗겼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거기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카보드가 없다,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그런 뜻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또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윗성은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치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점령해서 거기에 도성을 짓고 거기에서 정치를 하니 예루살렘이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치적 중심 말고 또 하나가 필요했어요. 혹시 그게 뭘까요? 종교적 중심. 이곳이 종교적으로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궤죠. 다윗은 남북 전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떠올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까 궤가 어디 있다고 그러죠?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고 했었죠. 블레셋에 빼앗긴 궤가 이제 블레셋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5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죠. 그 5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 그 중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궤가 먼저 갔어요. 근데 아스돗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갔는데 그것에 악성 종기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보다 해서 궤를 다시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가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어요. 이제는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에그론 사람들이 극구 반대해요. 우리도 죽는다. 궤는 우리 도시로 올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감당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이 수레를 끌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궤를 실어놓고 암소 2마리가 끌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젖나는 암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송아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송아지에게로 가면 우리가 이거 재앙을 받은 건 우연의 일치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만일 이 수레를 끌고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울면서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베세메스로 향한 그 암소 2마리, 그 암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오다니 하면서 아주 흥분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 기쁨의 어떤 그런 시간을 누려야 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으로 전환이 된 거였죠.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궤를 이제 자신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세요? 벌써 3년 전 얘기가 돼버렸죠.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말하면은 꼰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뭐 여러 경기들을 막 응원하고 막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16강전을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16강전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이탈리아랑 했었습니다. 이탈리아랑. 예. 16강전을 이제 응원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시청 앞 광장으로 갔어요. 그 덕수궁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구간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 뭐 한 5분이면 건너갈 거리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방석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방석에 앉아서 응원하라고. 그런데 방석 파는 사람들 중에 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도를 건너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막 방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좀 더울 때여서 고깔 모자 같은 거, 모자도 막 이렇게 팔고 막 부채도 팔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제 시청 앞 광장으로 왔는데 아직 경기가 열리려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이미 시청 앞 광장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7시간, 8시간을 거기 방석에 앉아서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우린 아직 젊기에. 왜 우리가 젊음이죠? 젊음이죠. 예, 7시간, 8시간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탈리아를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선제골을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빗장 수비로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지면서 후반전 2분 남겨놓기까지 후반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설기현 선수의 그림 같은 동점골 그리고 연장전이 또 치러지고 연장전이 다 끝날 때 3분 남겨놓고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 예,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둥켜갖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제 옆에 모르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응원하다가 너무 기쁘니까 막 부둥켜갖고 막 그게 당연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다시 지하도를 이제 넘어서 다시 그쪽 덕수궁 그쪽으로 걸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5분이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2시간 걸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아마 수만 명, 그 주변에 다 광화문까지 합치면 아마 수만 명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시 옮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옮기냐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궤의 행렬을 아주 성대하고 웅장하게 디자인한 거죠.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건 엄청나게 큰 대형 축제로 만들어 온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가던 수레, 소들이 잘 끌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사가 궤에 손을 대어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서 소들이 뭐 개나 말처럼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다가 비틀거렸다는 얘기예요. 비틀거리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무언가 이상한 이유로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7절 이야기,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왜 치셨을까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었다고 했죠. 그때 궤를 관리하던 사람이 우사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던 우사인데 그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과연 자격 없는 사람일까? 그리고 만약에 우사가 궤를 만진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문제였어야죠. 궤를 수레에 실어서 갈 때 처음부터 만져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문제가 됐어야지 왜 잘 가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많은 생각은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어서 암소들을 통해서 베스메스로 가게 했잖아요.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도 문제가 됐어야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수레에 실을 때부터 문제가 됐어야죠. 왜 잘 가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앞서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 내용을 잠시 소개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 엘리사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언자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엘리사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야 대머리야 올라가 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 안에서 그 단서, 그 전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상에서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그 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설교야 강의야 하는 표정이신데 예. 잘 따라오시면 아주 유익한 설교의 시간으로 은혜를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와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가 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궤의 이야기를 병행으로 이렇게 구조화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병행에 의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저자가 그걸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궤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궤의 행렬을 보고 그 3만 명을 동원한 그 행렬을 보고 기뻐했던 것, 요것이 병행을 이루고 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게 된 것과 흔들리는 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게 된 것, 요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토로하죠. 토로하는 내용과 이제 다윗이 또 토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궤가 결국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던 내용하고 다시 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것하고 병행을 이룹니다. 이 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왔고 그곳 사람들이 기쁨으로 궤를 맞이한 그것과 궤의 행렬, 다윗의 궤의 행렬을 보고 기뻐했던 것, 궤를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 그리고 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토로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토로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괴는 어쩔 수 없이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괴의 행렬도 마찬가지죠.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괴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내용 중에 여기와 여기가 유사하게 나오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벌어진 그 괴의 이야기, 거기에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들이 수레를 끌죠. 자, 요것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로 향한 암소 2마리가 본능에 이끌려서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울면서 억지로 베세메스로 가죠. 그러면 지금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 이르렀을 때 비틀거렸다라는 것도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병행 구조 둘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보태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을 태운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가 영안이 뜨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겁에 질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이 얘가 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가지 하면서 채찍질을 해요. 또다시 가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봐요. 그러니까 또 두려운 마음에 나귀가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담벼락에 붙이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나귀에 타고 있었던 발람의 다리가 그 담벼락에 짓이기게 되죠.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또 채찍질을 또 했어요. 이번에 3번째로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때는 아예 한 걸음도 전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고 말았어요.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막 때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 때리느냐 하면서 정말 리얼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한 발람도 나귀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내가 죽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발람도 화가 났어요. 다시 나귀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물론 반말인지 존댓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면서 나귀가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쥐고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제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물들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무엇을 듣게 하셔서 반응하게 하시기도 하고 무언가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괴를 실은 수레죠. 이 소들이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들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괴의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우사의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만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사는 하나님이 멈춘 괴의 행렬을 억지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무언가를 느껴요. 그래서 다윗은 2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는 분노였습니다.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성을 정치 종교적인 중앙도시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가 1차적으로 보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괴만 가지고 오면 자신의 철권 통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그 괴는 자기 멋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왕권으로도 괴는 통제할 수 없음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괴는 처음부터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괴는 마치 블레셋의 도시들을 심판하듯이 순회했죠. 그리고 결국 자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머무셔야 할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윗을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내가 나의 힘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훗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아주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있던 곳으로 갖다 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궤는 자기 뜻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죠. 주도권과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괴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석 달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들로 웅대한 어떤 그러한 괴의 행렬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6걸음을 걸었는데도 이 괴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괴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겸손한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그 괴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2가지 적용 포인트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충돌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 주도권과 선택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관계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둔감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괴의 행렬을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을 억지로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멈춰버린 괴의 행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멈춤 사인을 보았고 그것에 맞게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지닌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사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며 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우리가 찬양하실 때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실체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자르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설정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다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예배자임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민감하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민감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손짓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손길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라하면 가고 아버지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과 운명을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동준이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동준이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초로 주님 아버지 갈아보시옵소서. 다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초 위에 아버지 그 기초 위에 주님 아버지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시고 내가 주의사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려놓고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학기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모든 모임과 관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군사로 삼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나님 이야기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특별새로 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가 특별새로 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수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목사님을 세우신 이윤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도들에게 공평한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사단계의 모든 모임과 구성마다 아버지 관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상한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부상한 의미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그런 새벽 집회가 되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는데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요 세 번째 기도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늘의 정체성을 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아버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능히 사랑을 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땅에 살죠. 하나님의 순수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국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실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